마태오 10년 시절 있는데 다 이것도 없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던 사실 믿습니까?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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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번에 구정 연휴 기간에 이제 고향에 가신 분들 계시고 저도 화요일 날 잠깐 다녀올 텐데 가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드릴 메시지예요. 뭐 주일 메시지는 마찬가지지만 이 메시지는 대학 수련회 때 준 메시지인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정말 힘들어요. 예수가 그리던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믿게 하신 거잖아요.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먼저 바뀌었는지 보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 이거는 사람의 머리는 안 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대요.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 복 이게 전부 다입니다. 다입니다. 근데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정말 믿게 하신 우리 인생이 먼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믿게 하셨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에요. 다 끝났어요. 창세기 3장의 저주, 재앙, 지옥, 배경 다 모든 저주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완전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바뀐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복음 받은 사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참 얼굴들이 편안하게 바뀌어. 그 말이 뭐냐면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거든. 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싸놨던 분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분들이 본인이 바꾸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화가 안 난대. 어떤 분들 보면 화날 상황인데 화가 안 난대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속에 복음의 평안이 있는 거거든.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적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것이라. 이게 영어로 보면 솜씨래. 하나님께 만든 솜씨.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어.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요. 대단한 인생이지요. 겉모습이야 어쩔 수 없이 연세 드셔서 점점 늙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인생을 이끌어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명품을 좋아해요. 명품. 그래서 싼 옷이라도 거기다가 가격 많이 넣으면 아주 날개도치 팔린데 그만큼 사람들은 명품에 현혹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적인 명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냐면 명품 인생 된 거예요. 명품 인생 된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외에는 진짜 명품 인생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명품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처럼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명품 인생이 뭐냐면 지도자인데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 근데 영적 지도자도 아니고 하나 더 붙여야 돼. 성숙한. 가정에 성숙한 영적 지도자 하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는 보스, 하나는 리더. 보스는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폭력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무조건 아이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폭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리더는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도자는 뭐냐면 반대편 의견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가는 게 지도자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에도 대통령도 그렇고
보수는 많은데 영남 보수, 뭐 호남 보수 많은데 지도자가 진짜 우리나라가 없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떠나서 가정을 돌아봐야 돼, 교회를 돌아봐야 된다니까. 보수가 아니고 리더가 아니고 지도자, 성숙한 지도자. 그게 뭡니까? 명품생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보험 안에 들어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초중고 수련회, 중고 수련회, 대학 수련회 다 참석하죠.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두고두고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나도 모르게 성숙한 영적 지도로 바뀌어져서 이 아이들이 현장 살리고 가정 살리고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노력하는 게 아니야. 이 안에 있으면 돼. 그러다가 우리는 명품 작품을 후손에 남겨주기도 하고 명품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뭐냐면 요 사람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성숙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 노래 갔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청년가 됐을 때도 그 전장 바뀌었어요. 모세가 성숙한 영적 지도자라 애굽 땅에서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피 하나 바른 순간에 나왔고 성숙한 영적 지도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도 그것 때문에 별로 크게 흔들지 않았어요. 다윗은 성숙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때 당시에 다 살았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육신적인 지도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엄청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복음하는 성숙한 영적 지도자예요. 그냥 성숙한 지도자 아니라 복음을 아는 성숙한 영적 지도자.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이런 사람이 가문에 있으면 어떻게 바뀔까? 이러한 성숙한 영적 복음하는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어떻게 바뀔까요?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회사원이요. 그러나 달라요. 이러한 사람들이 학교 가면 그 학교가 어떻게 바뀔까? 한 사람이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성숙한 영적 지도가 필요한 이 시대지만 먼저 이 사람들이 보아야 될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육신의 눈을 가지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거, 영원히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거 네 가지.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아신 것처럼 대학 수련회 때 유 목사님이 옛날에는 신문이 4면밖에 없었다. 신문이 지금 뭐 32면 33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4면밖에 없었다면서 신문에다가 딱 4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문을 만들어 하시면서 하나는 뭐냐면 자 옛날보다 지금 훨씬 뭡니까?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만큼 기능이 점점 발전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과학이 발달한 얘기죠.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기능과 그다음에 기술이 발달해서 옛날보다 훨씬 뭐가 찾아왔어요?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편리합니다. 엄청 편리합니다. 옛날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편리는 한데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편리와 평안은 다릅니다. 아무리 편리한 시대가 돼도 평안이 없어.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발달해서 옛날에는 산업시대 그렇잖아요. 농경시대, 산업시대 발전해서 정보화시대 지금은 제3차 시대로 4차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고 그래서 지금 있는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농경시대, 산업시대, 정보화시대 그래서 제4차, 제5차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발달했어요. 어떻게 달나라를 가요? 어떻게 화성까지 가요? 그렇게 발전했어요. 의학도 발전했어요. 앞으로 거의 병원이 없어진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 가지고 다 자기 건강 다 체크한대요. 그래서 없어질 수 많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뭐가 많아져요? 정신질환.
그리고 정신병. 급증하죠? 왜 그럴까요? 왜? 발달했는데, 화학이 발달하고 기능이 발달하고 점점 발달했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 없지요. 이 얘기. 눈이 보이는 거니까. 갈수록 중독 시대입니다. 이렇게 발전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약을 하고요. 갈수록 힘들어져서 사람들이 다른 세상에 많은 것이 중독돼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아신 것처럼 굳이 청소년까지 갈 필요 없는데 이 청소년 범죄, 청소년들 자살 엄청 많합니다. 옛날에 없었던 겁니다. 발달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그토록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는데 왜 점점 자살이 많아질까? 성공했는데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 이런 고시 하나 패스하기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다가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성공해놓고 나서. 편리가 사람들의 평안까지 주는 건 아니에요. 편리하니까 정신병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 모르면 이 시대에 살아가야 돼. 이런 문제 때문에 점점점 이 시대에 점점 많아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각종 종교입니다. 각종 종교입니다. 지금요,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어려우니까 이를 찾아가 점점 구체화돼. 그래서 108 뭡니까? 그 뭡니까? 3,000원 이거 그것도 하고 하여간에 그렇게 구체화시켜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답이 없어서 그래. 지금 우리나라 점점 많아진 게 무속입니다. 아직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잘 모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3단체. 모르잖아요. 이 3단체가 가장 하는 게 이 명상 운동을 통해서 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속에 빠져들어서 저 미국 같은 데는 50만 평 세워서 우리나라 어떤 재벌이 세워서 명상센터를 만들었어요. 수억 배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종교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시키면서. 답이 없으니까 이리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상태인데 교회는 점점점 교회는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정확한 답을 모르고 방황도 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로 점점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가 붕괴되고 교인들은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전히 나 중심, 여전히 물질 중심, 여전히 성공 중심 여기에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0장처럼 예수를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떻게 신비주의적인 예수로 그리고 기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율법적으로 그리고 인본주의로 이렇게 교회는 점점 더 해서 무너져가고 있다고요. 이게 왜 신문 사면의 토픽입니다. 기술은 점점 발전하는데 정신병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지식은 점점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자살이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이 종교는 점점점 더 구체화해서 지금 세상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뭐죠? 왜 그래요? 이거 하나 모르면 안 돼요.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 그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지금 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안 오니까 사막화되니까 그러니까 천목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 그만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시에 가는데 도시에 빈민층을 형성하고 있어. 재앙이요. 그런데 진짜 재앙이 뭔지 몰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 각종 종교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지 하나입니다. 사단.
지구상의 가장 큰 재앙은,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귀신의 존재.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축복받은 분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윤선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했잖아요. 통기타 한번 치시는 우리 집사님 진짜 부럽디다. 그 찬송 하나 치고 부르는데 야 역시 프로는 다르다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잘 나왔어. 그런데 윤서가 어릴 때부터 힘들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5만 대만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안 해본 일이 없는데 뭘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냐면 이 영적 사실,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의 활동. 여러분,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활동을 얼마만큼 믿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지금 뭐 윤서 때문에 그렇게 붙잡는 건 아니에요. 결론 냈으니까 붙잡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단의 존재, 사단의 활동이 얼마만큼 믿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충 붙잡을 수도 있고, 이 존재를 얼마만큼 믿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붙잡기도 하고, 그 차이요. 얼마만큼 사단의 존재가 실제로 지금 불신자는 12가지 문제 가지고 끝까지 멸망시키고 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도들은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성도들에게 파고들고 있어요. 아세요? 그런데 이게 영적 사실이라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는 존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가정에 깊숙이 파고드는지 이 존재를 비로소 알 때 그때 내가 매일, 그것도 어제가 아니라 오늘, 내일도 역사할 거니까 그때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완전 결론 내려서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게 그냥 우리가 그냥 뭡니까? 예배 순서랑을 외운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마태오 10장 16절 날마다 고백하는 거, 그거 한번 고백하라고 목사님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골로새서 2장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흑암이 뭐예요? 사단이요. 눈에 안 보인다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겼다고요. 그런데 깨어라 근신하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두루 다닌다고. 그건 농담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내 삶에서 얼마만큼 믿어질 때, 이 활동을 얼마만큼 믿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쪽으로 붙잡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 지었는데 놓치고 계속 재앙을 만나든지. 저는 가면 갈수록 목사지만 이 사실이 점점 믿어져. 제 삶에도 그렇고 모든 삶에 보면 그리스도로 일심으로 붙잡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하나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붙잡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담는 사람, 그 사람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봐야 돼요. 이 영안이 열려져서 기술을 발달하는데 정신병, 영적 문제 눈에 보지 않죠. 어느 날 영적 문제 찾아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 오면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수많은 간질거리 있겠지만 신경 없어 못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영적 문제들을.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성공하면 막을 수 있나요? 세상 지식만 하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지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돈으로 막을 수 있다면, 성공을 막을 수 있다면, 지식을 막을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올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지식 갖고 살면 되잖아요. 돈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는 거지.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일심으로 붙잡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시감을 하셔야 돼요. 크게 시급한 게 세 가지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많은데 교회가 점점 폐쇄되고, 외국도 굳이 많이 폐쇄돼. 한국에도 엄청 많은 교회가 지금 폐쇄되고 있어요. 교회는 많은데 교회들이 힘이 없어. 답도 없어. 갈등해. 날마다 방황해. 지난 메시지처럼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인생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너무 감사하잖아.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애굽 나왔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불쌍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 첫째로 시급한 거 그게 크게 세 가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 회복 그리고 복음을 사람들에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회복. 이 회복입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도 하지만 내 삶에서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을 보여지기도 하고 말하는 거야. 그게 전도요. 복음 회복돼야 돼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돼.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이걸 인생 자체도 복음이면 안 되고 세상의 이 모든 변화 복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고 청소년 범죄들 중독들 절대 복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고 사단이 여러분 세상을 장악해서 승리한 것 같잖아요. 사단이 승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의 존재에 복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회복했는데요. 무슨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 이것이 이 땅의 문제라고요. 지금도 ING예요. 지금도 진행돼요. 하나님은 못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성공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저주 이것이 인생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 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술이 발달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은. 이 문제 속에서 사람은 대학까지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하버드 내어난 사람들은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나요? 이 문제 속에서 사람은 성공하려고 그렇게 쓰잖아요. 성공해놓고 왜 무너집니까? 왜 정신 문제 옵니까? 이 속에 있는 건데. 바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여제우스노로 그리스도. 이게 전부 다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사단, 이 귀신의 마귀 존재 이거를 박살내는 분은 그릇밖에 없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 삶에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주었어. 이 언약 잡고 살라고. 근데 놓쳤다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됐어.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존재 사단.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오직 물질 중심, 오직 육신 중심으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 네피림 시대는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창세기 6장 14절 뭡니까? 방주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십시다. 대충이 아니라 어떻게? 일심으로. 그래 또 놓쳤어. 그래서 어떻게? 창세기 11장 사람들은 놓치고 나서 또 바벨탑.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쌓아가는 게 바벨탑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쌓은 바벨탑을 지금도 쌓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 그게 전부 다 같이 보이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지.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존경받잖아. 대단하다고. 그런데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 무너지고 육신 무너지고 삶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메시아 올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날마다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다.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갑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술, 기능, 과학 발전해서 잘 살 수 있어.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니까. 이거 오는 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오는 영적 문제, 오는 정신 문제. 나도 모르게 오는 그런 문제들을. 잘 들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 놓쳤으니까 애굽의 노예로 갔어. 지난 메시지처럼 애굽의 노예 43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은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애굽의 삶.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또 언약 놓치니까. 그때 주신 게 이사야 7장 14절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적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요. 하나만 놓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뭘 놓죠? 그리스도. 그걸 놓치면 멸망당할 걸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리스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절대 놓치지 말라고 구약 성경 전체 1500년 동안 39명의 저자를 통해서 누구냐?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은 이만큼 중요한데 1500년 동안 이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스도 언약들은 이정희 씨가 가지고 이제 한 3년 됐나? 3년. 감사하죠.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골로새 2장 살면 복음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가 다 감춰 있다고요.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전도요. 내 삶에서. 요셉은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냈어.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일부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이 보디발 보면서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내 삶의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전도요. 따라합시다. 복음 회복 전부 다 합니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복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리스도 놓치면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오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 놓치면 오는 정신 문제, 그리스도 없이 잘 보세요. 렘넌트 운동에 3단계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거예요. 렘넌트에 3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가 뭐냐면 정말 세상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아니고 복음 하나로 성공하는 사람. 복음 하나로 업을 성공시키고 복음 하나로 삶을 성공시키는 그 한 사람. 세상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잖아요.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잖아요. 무너져요. 무너져 어느 날. 여러분 복음으로 성공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지금 여기 지금 훈련 받는 게 그건 뭔지 아세요? 복음 하나 가지고 진짜 성공하는 그런 사람 만들라는 거야. 자, 시급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 회복이요. 그런데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봐.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뭐요? 어떻게? 사람같이 보여요? 다 사람인데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붙여야 돼요. 참 사람이요. 참 사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보면 흙으로 사람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참 사람이에요.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유목사님 표현할 수 있는데 나는 표현을 못하겠어. 두 글자 하시더라고. 뭐라고? 나는 안 해. 뭐 같다고? 시편에 나왔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인간은 얼마큼 존귀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참 사람이야. 흙을 걸어 만들고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어. 근데 생기는 뭐요? 영적인 거야. 흙은 몸이요. 그러면 몸을 갖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은 진짜 사람은 아니겠지. 아니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하잖아.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린 살아나는 거잖아. 중요합니다. 사람이라 했을 때요. 세 가지예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사람만 진짜 참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형상 회복한 거예요. 그때가 참 사람이야.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된 사람.
이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받고 이 사람이 가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참 사람. 참 사람. 그런데 참 사람 뭐냐면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메시지가 매칭했거든. 자 보세요. 모든 면에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병 들 때 병 안 들고 사고 날 때 사고 안 나가고 그렇잖아요. 죽고 싶으면 죽고 내가 주인이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마음 지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 지킬 수 있나요? 내 우울증이 찾아오고 염려 찾아올 때 내가 그 스스로 다 할 수 있나요?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이때 이게 참 사람이야.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생이 그렇게 참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더군다나 내가 주인이라면 정신 문제 안 걸리겠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영적 문제 안 걸리겠지. 내가 주인도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 안 되잖아요. 오늘 영적 문제, 오늘 정신 문제. 나는 감사해. 내 인생의 주인. 시급해야 거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그런 소리 좀 하세요. 잘 보세요.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물고 있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빌어서 살아야 행복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돈이 아니라니까, 성공이 아니라니까, 그 어떤 것도 인생은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야. 성공한다면 사람이 성공 때문에 행복할 텐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비로소 사람은 행복이 만들어졌어. 인간은 전능자의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볼 수 없잖아요. 생육 번성하고.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어요. 뭔지 아세요? 이 사단. 창세기 3장에서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이고 결국은 그 사단이 인간에게 불신을 집어넣어서 너들 하나님 떠나면 되지. 아니 하나님처럼 될까 버렸지. 선악과 남북 괜찮아. 그래서 불신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죄를 졌어. 떠나버린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문제 끝났다고. 십자가에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단을 박살내고 하나님 따라 불신한 박살내고 죄의 저주 끝난 거예요. 십자가 죽이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돼요. 내가 함께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복음과 말씀을 내가 놓치면 어느 순간에 괜찮다니까 복음과 말씀을 놓치면 이스라엘 선들이 재앙이 왔던 6번 재앙이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 핵이 뭐냐면 복음과 말씀 놓치면 재앙이 온다. 그겁니다. 그럼 내 삶에서 복음과 말씀이 되냐 이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말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복음과 말씀이에요. 강단 메시지 놓지 마세요. 기도 수첩 놓지 마세요. 눈 뜨자마자 기도 수업 강단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별거 아니라니까. 그러나 두고 어느 날 이거 놓치고 살면 어느 날 내게 오는 영적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과 말씀 듣지 않는 그거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별스럽지 않은 문제라니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별 없어. 근데 1년 2년 그렇게 살아봐.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주일 예배 때 한번 주일 예배 매뉴얼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주일 예배 전에 메시지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자, 이거 됐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 회복했죠.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 여러분 사람이요 참 사람이요. 그러지 너무 감사하지.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떠난 인생이요. 바뀌었지요. 근데 문제 뭔지 아세요? 둘째 시급한 거. 둘째로 시급한 게 뭐냐면 그게 세 가지요. 아니 하나인데 그게 뭡니까? 언약적 축복. 언약적 축복. 이거 잃어버려 사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보겠다 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반석되시기 바랍니다. 돈이 반석이 아니에요. 성공이 반석이 아니라고요. 세상 지식이 반석이 아니라니까. 다 무너지는 거잖아. 무너지잖아요. 무너지잖아. 내가 기술과 과학을 가지고 내 삶을 쌓아가. 그런데 오늘 정신, 영적, 삶, 생각 다 무너지잖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될 길이 없어.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알고했을 때 바요나 시몬을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여러분 반석 같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반석이에요? 그리스도. 내가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이거는 예배당이요. 우리는 성전이야.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무리야. 교회가 왜 무너져요? 왜 폐쇄돼요? 왜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로 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 바로 하는 축복된 인생 되고 감사합시다. 언약적 축복. 그러니까 절대 베드로 무너뜨릴 수 없었어.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초대교회 감비에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자기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나왔는데 나 다시 날 뭡니까 숨는 게 아니요.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달라면서 내가 당당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무너집니까? 흔들립니까? 아니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다시 얘기합니다. 불신자는 12가지 문제 가지고 사단을, 인간을 멸망시켜요. 성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도 넘어뜨렸던 존재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도 넘어지려 했던 존재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어떻겠어요? 포기 안 해요. 사단은. 여러분 그리스도 일심 잡고 삽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아니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재주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일심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어제도 산 역사하고 지금도 산 역사할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 붙잡고 삽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런데 이 언약적 축복은 뭐예요? 힘을 얻어야 돼. 이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잖아.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하는 데가 내가 영적 힘이 없단 말이에요. 육신의 힘은 강한데 인간은 무슨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고요. 아멘.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노예를 갔을 때 영적 힘이 있어서.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에 지치고 고단한 인생이 아니야. 거기서 임마누엘 보여줬어.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원망했습니까? 그 속에서 싸우지 않고 이 감옥을 변화시켰어요. 임마누엘. 뭐 했다니까? 영적 힘. 요셉은 총리 됐어요. 그럼 총리가 되면 너무 좋잖아. 우리가 원하는 로망 아니야? 그렇잖아요. 복음 없어도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로망이? 그러면 거기 자기 힘으로 올라가면 남들 볼 때 자랑할 거잖아. 나 봐라, 이렇게 성공했다고. 영적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에게 뭘 보여줬어요? 임마누엘. 바로 요셉 하나 때문에 그 바로의 애굽의 전체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려서 합시다. 영적 힘. 힘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영적 힘이 있었지요. 목동 있을 때, 장군 될 때, 왕이 있을 때 영적 힘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그가 나를 푸른 저에 넣으면 쉴 만한 물거리 넣으신다. 영적 힘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웠어요. 어린 소년이 뭘 가지고 했어요? 영적 힘.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그 사울 대적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무슨 힘이에요? 영적 힘. 여러분 그런 축복 누려 삽시다. 영적 힘이 있어야 돼. 이 힘이 없어서 지금 복음도 모르고 영적 힘이 없으니까 이 교회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영적 힘 없고. 그러면 이런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순서가 중요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이것 시급합니다. 이것 시급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거의 다가 기능 서밋에다가 초점 맞추고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능 가지고 성공해서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부럽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기능 서밋에다가 모든 초점 맞죠.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영적 서밋.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서밋, 유목사님 그렇지다. 그런 말 합시다. 왜 지금 성숙한 영적 지도자가 없냐? 왜 없냐? 하나를 안 해서 그렇다. 하나. 왜 성숙한 영적 지도자가 없냐? 하나 없어 그렇다. 뭐요? 영적 서밋에 가는 그 시간이 없어서.
5만 때만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분만이라도 이 시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썸이 돼서 힘이 있어야 이 사단도 이겨나가고 힘이 있어야 세상도 바뀌어가고 다시 얘기하지만 복음이 아니면 세상 변화 불가능해. 복음이 아니면 이 사단의 역사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 힘 가지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10분만이라도 하세요. 10분만이라도. 눈 뜨자마자 얘기처럼 눈 뜨자마자 졸려 어떻게 오늘 어떻게 피어서 그런 사람하고 눈 뜨자마자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하는 것이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신동희 시사님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다락방하는데 하여간에 그 전체 다니면서 요즘 텔레비도 안 보시는데 전에는 하시면서 뭐 텔레비도 많이 보시고 뭐 텔레비 본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셨는데 지금은 말씀 듣고 하루에 3번 예배 드리시고 아침에 눈 떠다 뭐 하시고 주무시기 하기도 따라붙다 영적 서밋 이렇게 되면 오는 게 기능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기 24시 25시 영혼을 말씀하시지만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기능 서밋에 오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문화 서밋이에요. 현장을 복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요겁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현장에서 이 축복된 삶을 누리게 살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업에 뭡니까? 렘넌트는 학업에, 직장인은 업에 뭐 있어요? 여기에서 천명을 발견하고 여기서 소명을 발견하고 여기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천명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 하나 그리스도 이 생명 하나 없어서 지금 점점 멸망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마음껏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회복돼야 돼요. 복음 회복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적 축복과 그리고 영적 힘을 회복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시급한 거, 세 번째로 시급한 겁니다. 세 가지 훈련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를 악물고 내가 이 훈련 속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자, 세 가지 훈련이에요. 하나 뭐냐면 아까처럼 지도자 훈련. 성숙한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이 정신 문제가 와. 복음을 아는 성숙한 지도자가 없어서 가정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지도자가 안 되면 하신 말씀 계속해서 가정도 없고 자꾸 분절을 일으킨다. 분절을 일으켜. 또 하나 전도자 훈련을 받아라. 전도자 훈련을 받지 않냐면 세상 나가서 현장에 불신자의 종로로 탄다. 또 하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 훈련 받지 않으면 영성 훈련을 받아라. 영성 훈련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돈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여기 메시지입니다. 마태 16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다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메시지요. 자, 들어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먹어 준다니까 그리하지 말라고. 얼마나 좋은 뜻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하신 그 예수님이 금방 베드로에게 너 그러지 말라. 너 왜 그래? 이러지 않아. 아주 단호하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지도자 훈련받고 전도자 훈련받고 영성 훈련 받아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도자, 지도자, 영성 훈련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세 가지 만들어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청소년, 대학 수련회, 새가족, 있는 이 본부 훈련.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조용히 만들어가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부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걸 가지고 강단 메시지 매주마다 묵상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서 보시잖아. 이 세 가지를 조용히요. 떠들 것도 없어.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 내가 바꾸려 노력하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지도자 훈련, 전도자 훈련, 영성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를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 많은 인원이 아니라도 이 훈련 속에서 계속 훈련 따라 붙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쓸지, 어떻게 변화갈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결론. 자, 전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전도자의 3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목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목표입니다. 성경구절 딱 세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8절.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냐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오직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오직 복음으로 체질이 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인생 축복 누리고 사세요. 정말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사단이 지금도 전자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그런 사람. 어떻게 인생 바뀌겠습니까? 사도행전 8절 똑같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가는 거야.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살겠죠.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서 뭡니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더 나아가서 시대 살리까지는 뭐예요? 주역으로. 요 세 가지가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사람. 결국 이 사람은 여기에 이미 우리는 명품 인생이에요. 명품 인생이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장하기 때문에 인생 명품 인생이 됐어.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영적 지도로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된 사람. 1분만 간증할게요. 아마 여러분 봤었을 거예요. 우리 심은선 장로님이 43방 메시지방인가 거기에다가 동영상 하나 올렸어. 동영상 올렸어. 너무 내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많이 생각이 됐어. 근데 그게 주제가 뭐냐면 웰빙, 웰다잉, 웰에이징 인생 세 가지다. 사람답게 사는 게 웰빙이고 사람답게 죽는 것이 웰다잉이고 그 다음에 사람답게 늙어가는 게 웰에이징이라고 그래서 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인생은 뭐 몇 살까지는 성장하다가 4분의 3은 늙어간다 이렇게 뭐 그런 데 있고 인생의 연령에 대해서 뭐 정신 연령, 유신 연령, 영적 연령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큰 작품을 남겼는지 그 얘기요. 그런 얘기야. 그 내용을 내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뭘 놓쳤냐면 자 사람답게 사는 웰빙 좋지요. 웰빙 싶으면 많잖아요. 사람답게 죽는 게 웰다잉이요. 사람답게 죽어야죠. 그 다음에 사람답게 아름답게 늙어가라고 웰에이징이래. 그런데 뭘 놓쳤냐면 이걸 놓친 거야. 아까처럼. 어디 갔어? 사람. 이걸 놓친 거야. 이걸 놓친 거예요. 진짜 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안 되면 사람답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답게 제대로 뭡니까? 웰다잉. 뭡니까? 아름답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아름답게 늙어야 된다고요? 웰에이징 좋지요. 근데 진짜 참 사람 회복 안 되면 근데 볼만해. 내가 나이 먹어서도 어떻게 살 것인지 많이 있더라고. 나이 먹을수록 사람 이 대인관계도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신관계 믿음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 좋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잡고 삽시다. 정말
복음이 회복되면 안 되는 거, 내 삶에, 내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음이 회복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이 사실. 왜? 이 문제 찾아오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이건 막을 게 없어. 오늘 영적 문제, 오늘 정신 문제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이게. 옛날보다 더 훨씬 많아지는데. 교회는 점점점 힘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나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 복음 회복에 너무 감사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 영적 힘을 갖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적 지도자로 그리고 전도자 훈련 영성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바뀌어 너무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삽시다. 참 사람답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점점 과학을 발달해서 편리한 시대지만 정신문제, 영적 문제, 중독은 점점 시간의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점점 종교는 급증하고 교회는 점점 힘이 잃어가는 시대지만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자만의 왕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을 확실히 고백하며 영적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힘을 가지고 현장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삶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성숙한 영적 지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 지도자 훈련, 영성 훈련, 전도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말씀과 복음 놓치면 어느 순간 우리도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평생 매일 매 순간마다 일심으로 그리스도, 전심으로 그리스도, 지소로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임만대를 축복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